하박국을 계속 공부하면서 이 하박국 가운데 우리에게 우리 시대에 가장 맞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하박국을 통하여 우리는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그 말씀 자체가 우리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능력으로 드러날 수 있는 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주의 일을 다시 새롭게 하소서 하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대부분 신실한 크리스찬은 내가 하고 있는 일에 관해 하나님의 뜻이 합당한 일인가 하고 물어보고 싶어 합니다. 저도 사단으로 인하여 여러 번 이런 공격을 받았습니다. 오늘의 미션 담당하다가 1998년에 네팔을 선교를 갔을 때에 고산병으로 인하여 자율신경을 다친 적이 있고 병원에 입원한 적도 있습니다. 또 2010년에 미국에서 메디컬 팀 18명을 모시고 기구와 같이 북한에 들어갔는데 사증도 나오고 허락도 나오고 다 갔는데 북경에서 북한이 문을 딱 닫아버리는 그 순간에 우리 너무나 황당하고 그리고 어처구니 없었던 일을 생각합니다. 근데 주의 일을 하다 보면은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보면은 참 하나님 일이라면 왜 실패하고 병이 드냐, 내가 하나님의 믿는 것이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며 사단은 우리를 조롱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This is normal라고 그러죠. 이러한 같은 심장으로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호소하고 외칩니다. 하박국의 기도로 외칩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참 이런 왜라고 물어보고 언제까지라고 물어보면서 언제까지 이 백성을 그냥 놔둘 것입니까? 그리고 참 이러한 하나님의 언제까지 호소할 때 그때 하나님의 뜻이 바빌론을 사용해서 또 왜 이렇게 악하고 우리보다 잔인한 바빌론을 갖다 사용합니까? 하고서 굉장히 혼돈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 하박국은 하나님의 답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얻습니다. 이러한 갈등 속에서,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이러한 나라의 혼란 가운데서 하나님의 언제까지의 질문에, 그리고 또 왜 질문에 답이 나올 때 하박국은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깊게 경험합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갈등이 있을 때 왜 하나님, 언제까지 하나님, 이러한 질문이 있을 때 그때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왜가 없다면요, 언제까지가 없다면요, 여러분, 우리는 죽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의 기도 가운데 왜 하나님, 그리고 왜 언제까지, 그러한 질문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갈등 속에서 이 하박국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사회의 부조리와 이해하지 않는 것과 억울함 속에서 하나님의 복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의 국가에 향한 평등 관한 법에 대한 반대표가 10만 명이 넘어갔고 이제 거기를 막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가 승리한 것이 아니라 계속 파도같이 밀려오듯이 세력들은 밀려오지만 우리는 그거를 포기하지 않고 싸워야 되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하박구는 하나님을 만나는 가운데 참 2장에 나오는 말씀에 14절의 말씀에 유명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가득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말할 때 나를 포함하지 않고 세상을 말하는데 나도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아주 가득할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거룩한 성전에 있다. 온 땅은 그분의 앞에서 잠잠하라. 거룩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를 모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 참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풀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밤이 깊으면 새벽이 가까워집니다. 하나님의 의는 지금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박구는 깨달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환상을 보게 합니다. 저는 여러분 인천 오늘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한테 물어볼 때, 왜라고 물을 때, 언제까지 물어볼 때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환상을 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3장에 오늘 들어가는 이 3장에 보면 하박구는 하나님과의 논쟁하는 것을 멈추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기 때문에요. 자기 신앙은 경험과 논리로 악인들이 특세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지만 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박구의 기도 가운데 하박구는 원망 대신 기도로 변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때로는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왜 이렇게 언제까지 그런 원망이 있지만은 그 원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는 그 원망이 기도로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원망이 기도로 변하는 사건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절에 오는 항의나 따짐이 아니라 기도로 있을 때에 왜 이런 고난을 내게 줬나 계속 따지고 항의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부터 중보기도로 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1절 2절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이것은 시기온옷 형식에 맞춘 예언자 하박구의 기도입니다. 2절. 오 여호와여 나는 주의 명성을 듣고 두려웠습니다. 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을 이 시대에 다시 새롭게 하셔서 이 시대에 알려지게 하소서. 진노 가운데도 자비를 기억하소서. 2절도 보면 오 여호와여 나는 주의 명성을 듣고 두려웠습니다. 여호와의 주는 주의 일을 이 시대에 바로 이 시대에 그때만 과거만 아니라 오늘 시대도 생각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새롭게 하소서라는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명성,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일이 나타날 수 있는 힘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타나고 그리고 진로 중이라도 하나님의 공유를 잊지 말고 하박구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게 붕이에요. 붕이라는 것은 리바이벌이라고 하는 건데 리하고 바이벌이라는 것은 리는 그 다시라는 말이고 바이벌이라는 건 비다에서 나오는데 이 비다라는 것은 다시 산다는 말이에요. 이러한 조국이 비참한 운명, 국제 정세의 참혹한 현실, 살아날 방법이 없는 절망 중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하나님에 대한 일을 집중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의 집중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그러지 않으면 세상의 일입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없으면요, 세상을 집중하게 돼요. 다 믿는다고 하고, 다 교회 나온다고 하고, 난 주님을 사랑한다 하고, 두 손 들고 찬양을 하지만은, 우리의 생각에 깊게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이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누가 창의력을 더 많이 생기냐 하면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고 바쁘다 하는 사람들이 창의력이 많이 생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이 바쁘지 않고 다른 일이 생각하면은 창의력이 생각이 힘이 없어요. 영감이 안 떠오른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예배를 듣고, 그리고 참 성경 공부를 하고, 그리고 참 이러한 그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놀라지 않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우리가 떨려요. 다리가 후들거려요. 어쩔 줄을 몰라요. 모세가 그냥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고 그냥 이른가 보다 했는데, 하나님을 호렙산에서 만나니까는 그 신발을 벗기 시작하고 다리를 떨리고 어쩔 줄 모르고 올라가고 누구 같이 올라갈까 못 올라갈까 그랬는데, 그 이후로서부터 모세의 삶 가운데 완전히 변화해요. 광야는 꽃이 없고 물이 없는데도 광야는 고기에 먹고 광야에서 물을 마시며 광야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입니다. 이 충격을 경험한 하박구는 두 가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는 다시 새롭게 하소라고. 이것은 하이헤후라는 말이에요. 이 히브리 말로는 하이헤후 따라합니다. 하이헤후. 네. 하이헤후라는 것은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가 참 새 성전에 들어가고 새 차를 타고 새 집을 들어가고 새 옷을 입고 이런 것을 다 좋아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 내부적인 영이 새롭게 돼야 된다는 것을, 이것이 하이헤이후예요.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살아난다는 거예요. 죽었던 게 살아나요. 죽었던 게 부활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황무지가 장미꽃이 피듯이, 소망이 생기듯이, 죄악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임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이헤이후, 리바이벌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자비를 베풀었어요. 보통 자비라는 건 히브리 말로는 뭐냐면 헤세드라고 말하는데, 근데 오늘 이 말씀은, 하박구의 말씀은 라헴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사랑을 갖고 긍휼을 베푼 것이 아니라 이것은 감싸주라는 것입니다. 어린이가 잘못하면은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감싸주듯이, 변호해 주듯이, 얘 잘못했어요, 얘가 이게 훔쳤어요, 얘가 이게 거짓했어요 할 때 어머니는 그래 다 인정하지만은 내 아들이니까 감싸줄 수 있는 힘이 있는, 이게 바로 라헬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 이러한 진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그 보호하심을 구하는 것이 하박구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보호하심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참 죄인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들킨 죄인이 있고 안 들킨 죄인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그 들킨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 감싸줄 수 있는 힘을, 그런 경험을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법이 있고 헌법이 있고 규칙이 있지만은 나라마다 다 달라요. 하지만은 하나님의 법칙은 전 세계에 다니면서 같아요. 하나님은 구원을 원하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정의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을 오늘 말씀하는데 3절서부터 15절 말씀이 안 돼요. 좀 길지만 말씀이 3절서부터 6절까지는 하박국은 하나님의 엄청난 영광을 목격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영광 광채 온 세계에 가득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7절부터 9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병거가 구산의 장막과 미디안 땅에 심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0절서부터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권능을 만연하고 바다를 밟으시고 바다가 강과 모든 것이 흩으시고 악한 세력을 하나님께 순간적으로 무찌러집니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인 오늘 말씀에 보면은 전쟁하시는 하나님, 바다를 갈라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 화살을 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말씀이 하박국은 2600년에 말할 수 있는 이 말씀은 이루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여러분 그랜드 캐니언 가봤습니까? 미국의 그랜드 캐니언 가보면요, 그 넓은 땅에 어떻게 그냥 물로 그냥 땅을 갈라놓은 곳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누가 했을까요? 하나님이 했어요. 여러분, 히말라야 산을 가보세요. 히말라야 산을 보면 높다, 멋있다, 그리고 올라가야 되겠다 하지만은 히말라야 산은 지구가 움직임으로 인하여 이 같이 겹쳐져 갖고 올라간 것이 히말라야 산이에요. 여러분, 남미 땅하고 아프리카 땅을 보세요. 잘 그걸 연구하고 보면요, 이게 맞춰져요. 갈라진 게 딱 보여요. 어느 때는 이게 하나였었는데 갈라지기 시작하고, 히말라야 산은 평지였었는데 이게 올라가서 산이 돼버리고, 이것이 이렇게 하나님이 하는, 순식간에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전 세계를 보면은, 자연을 보면 하나님의 얼마나 위대하고 하나님의 크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하박국은 16절에 고백합니다. 우리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소리를 듣고 내 뱃속이 뒤틀어집니다. 내 소리에 내 입술이 떨립니다. 내가 뼈가 썩어 들어가고 내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를 침략하려고 오는 백성들에게 닥칠 재앙의 날을 조용히 기다릴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 이성으로 활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의 심장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신앙은 우리의 창자가 떨리고 입술이 떨리고 내 삶에 지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경험하면은 자기의 불평과 왜 하나님, 언제까지 하나님, 이럴 때보다도 이제는 하나님과의, 하나님 사막에 버릴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도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코로나로 인하여 뭐를 할까, 어떻게 할까, 어떤 방법, 지금까지 그 선교에 대한 역사가 지금까지 공부한 가운데 방법과 달리 어떻게 선교회를 할까? 근데 선교라는 것은 선교사님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선교사님들의 자기가 어떠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멈춰주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박구의 불평과 그리고 참 호소가 바뀌듯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듯이 선교사님들도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답답해 죽겠는데 왜 이렇게 나를 보냈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왜 이 사람들은 말을 안 듣습니까?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경험하고 음성을 들으면 염려가 예배로 바뀌고요, 두려움이 믿음으로 바뀌고요, 공포는 신뢰로 바뀌고요, 자기 포기는 희망으로 바뀌고요, 바뀌기 시작하면은 이러한 번민은 찬양으로 바뀌고 물음표는 느낌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속에,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질이 중요해요. 한 사람의 기도가 나라를 바뀔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남유다와 이스라엘 땅을, 사람들의 약속의 땅을 거기서 포로를 잡아가 바빌론에 갖고 가서 하나님께서 질 좋고 신앙 좋고 하나님을 마음을 아는 사드락과 이박가에서는 아베노고와 다니엘과 에스겔과 그리고 네헤미야와 에스라 같은 사람을 만들어 갖고 이스라엘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번 주에 종강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순장님들 그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순을 가면 안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요, 순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요, 또 뺀질이 순원도 있고요. 다 이유가 매일 일이 끝나지 않아서 이제 이 막혀갖고 그런 말들이 많지만, 여러분, 그런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순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음성이 있으면요, 핑계댈 필요가 없어요. 그 음성이 있으면요, 모이기 힘쓰고 성경대로 모이기 힘쓰면서 자주 모일 수 있는 막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순장님들 이렇게 보면 진짜 수고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크면은 순환에서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이번 7월 10일 날 2부 예배는 새 예배 초서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 다. 여러분, 주보를 유의해 주시고 그 시간을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준비된 예배, 그냥 와보니까는 딴 데서 예배 드렸네, 그런 일이 없도록 바랍니다. 시간이 바뀌면 미리 준비된 예배를 여러분들이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질문 가운데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왜 토요일 날 주일 예배를 드려? 우리가 안식교도 아닌데. 여러분, 아비다 보면 금요일 날 예배 드려요. 우리 개념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힘이 여러분에 있지 세상의 시간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시간과 세상의 시간은 달라요. 카이로스하고 크로노스가 있는데,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때고 크로노스는 세상의 때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고 우리가 변하고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죽음과 부활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 크로노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카이로스예요.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그때에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때 예배드릴 때 11일서부터는 주일날 7시, 9시, 11시 반, 2시, 4시 예배. 여러분, 봉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봉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이 교회가 이제 한국 교회들이 이제는 너무나 부유해지고 한국 교회들이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종교인이 점점 되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멀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입술이 떨리고 온몸이 떨리고 다리가 떨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이렇게 떨리는 하나님의 짐에 경외하는 마음이 이거를 이제는 원치 않아요. 뭐가냐 하면요, 제가 운동을 하면요, 자주 운동을 해야지 갑자기 운동하면 근육통이 생겨요. 그래서 다음날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러한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갑자기 운동하면요 근육통이 생겨서 다음날 알아요.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매일 듣고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질문합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죠? 하나님과의 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고 예수님이 다가와서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시고 예수님께서 다가와서 여러분의 등을 다듬어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갖고 내가 너를 안다, 이러한 음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세요. 오늘 시대에 너무너무나 진짜 기본적인 신앙의 중요성을 무시하고 사는 때가 바로 우리 때예요. 이것은 신학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신신학적인 견해예요. 인본주의적인 신앙이에요. 여러분의 주보에 7가지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관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주파수가 맞지 않아서. 여러분, 텔레비전이 암만 좋아도요, 텔레비전에 케이블이 없으면 부지지지하고 잘 나오지도 않아요. 사랑의 주파수와 구원의 비밀번호가 맞아야지 아주 완벽한 그림이 나오는 것처럼, 그래야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비밀번호가 맞고 주파수도 맞는데 들리지 않는 이유는 접속 불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계가 정상적이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숨은 죄가 있거나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자기 이기심, 자기 욕망, 야망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충고자가 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세 번째, 동기가 불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습니다. 이기적인 동기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지 않습니다. 누구를 미워하거나 어떤 이익을 취득하거나 야망을 성취하기를 위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교회를 이용하는 사람들, 금식한다 하도 그리고 자기 명예를 드러나고 자기 위치를 드러나는 사람들, 영적인 교만이 있는 사람들은 음성을 듣기가 어렵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죠. 성경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성경이 때로는 그 음성이 성경 구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하나님 지금 몇 시예요? 물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11시 5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시계를 봐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해요. 성경의 지식이 부족할 때 성경에는 십계명부터 우리의 직업과 우리의 사람 사귀는 원칙과 상처받을 때 해결하는 방법이 다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듣지 못해요. 진짜 중요한 약을 먹어야 되는데 약을 못 먹어요. 그래서 데렉 프린스 목사님은 하나님의 약봉이라는 책을 썼잖아요. 제가 그 전에 소개했죠. 다섯 번째, 교만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교만은 자기를 높인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고 교만한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어 하고서 공개적으로 발표하면 그 사람 듣지 못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요, 입술이 떨리고 마음이 떨리고 다리가 떨려요. 그리고 함부로 말하지 못해요. 여섯 번째,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다 해놓고서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자기 이기심과 순기능 겪고 교양 있고 신앙적으로 행동하는 척합니다. 이기심도 만족시키고 신앙 칭찬도 받고 싶어하는 두 마음을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유명한 침례교회 목사님 찰스 스탠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God is responsible for the consequences of our obedience. We are responsible for the consequences of our disobedience. 한국말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의 결과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책임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불순종의 결과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도 책임이 있어요. 불순종의 책임이 있어요. 결과는 뭡니까? 형통치 못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지 않는 이유는 자기 포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진정한 것은 사단이 아니라 제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이 자기 포기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자기 쳐서 복종해야 됩니다. 대화도 그렇습니다. 조용할 상황에서 조용하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말이 있고 말을 하지 않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내 소리가 크면은 상대방의 소리가 들리지가 않습니다. 제가 미너 매운탕, 이 말 하면 안 되는데, 솔직히 말하면 제가 우리 와이프하고 미너 매운탕을 좋아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점심에 가야지 저녁에 가면 절대 서로 대화가 안 돼요. 왜냐하면 주위에 있는 술 마시는 사람들이 너무나 떠들기 때문에 안 들려요. 여러분, 이런 전화하지 마세요. 목사님, 나 미너 매운탕 끓여놨으니까 와서 식사하세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 말 아닙니다.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목소리가 클 때 안 들려요. 내 생각을 죽여야 되고 자기를 포기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하나님의 음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다바르라는 말 자체가 말씀하는 글이에요. 로고스라는 말은 논리적인 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둘 중에서 레마를 받아야 돼요. 마음으로 읽어야 돼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신앙으로 소화시켜야 돼요. 성령님의 역사가, 성령님의 계시가 우리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확실해집니다. 여러분, 이제 인천 오늘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새 성전에 들어가는데 여러분, 제가 도전합니다. 15분이라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가장 두 가지, 맑은 시간에, 맑은 정신에, 그리고 첫 시간에 새벽 예배를 지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꿈이 있어요. 인천 오늘교회 많은 캠퍼스 교회 중에, 오늘교회 중에서 이런 소문이 났으면 좋겠어요. 인천 오늘교회는 성도들이 새벽 예배를 잘 지키더라.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더라. 첫 생각을 하나님 앞에 드리더라. 여러분, 주일날 나오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시간을 헌신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오늘 7가지 장애를 잘 기억하고 제가 주보에다 넣은 것을 여러분 그냥 들으라고 써놓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걸 갖고서 새벽 예배 때 생각하고 읽어보려는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아는 지식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너무 모르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살면서 세상은 세상의 가치관이 있지만, 세상의 방식이 있지만은, 하지만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여러분 속에서 문득 하나님의 말씀이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문득 여러분들의 뭐냐면요, 밥 먹고서 트름 나오듯이, 하고 트름 나오듯이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툭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없으면 안 나와요. 안 나와요.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다면요, 그 사람은 승리한 사람이고, 승리의 깃발을 띄우는 사람이고, 슬픔 가운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을 받은 사람이에요. 도전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박국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 저도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왜라는 질문과 언제까지라는 질문이 하나님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그를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